7월 23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의 시온산, 그러니까 천국의 시온산에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감격의 장면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환상인데 불신자에 대한 심판의 환상입니다. 흰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아 있는데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여기에서 사람의 아들 같은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기에 금면류관을 쓰셨는데 놀랍게도 손에는 날카로운, 그러니까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십니다. 낫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낫은 곡식을 베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구입니다. 그것도 예리하게 날이 벼리어진 상태로 언제든지 추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손에 들린 그 예리한 낫에 의하여 거두어질 곡식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건 바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질 쭉정이, 가라지 같은 곡식들입니다. 물론 본문을 언뜻 보면 곡식 또 포도송이 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잘 익은 알곡 같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리한 눈을 가지신 주님의 손에 들린 낫은 가라지인 불신자, 가짜 성도들을 철저히 가려내어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는 15절에 나오는 대로 거둘 때가 이르렀을 그때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시는 심판의 때입니다만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시간에 반드시 이 심판의 때가 도래하게 될 겁니다. 게으르고 무감각한 사람은 그 심판의 때를 깨어서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더라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따라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만이 이때를 깨어서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얼마나 두렵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심판의 내용이 두려운 이유는 포도 수확의 모습보다 포도를 수확한 뒤에 포도즙 틀에 포도가 던져지는 장면, 그리고 그 포도를 짓밟아 으깨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멀쩡한 포도가 발로 밟히고 그리고 포도가 으깨지면서 붉은 포도즙이 터져 나오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던져진 포도송이 그 어느 것도 으깨어지는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즙 틀은 말씀에 나온 그대로 진노의 포도즙 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맛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하여 포도를 으깨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행하기 위하여 으깨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심판을 통한 피 흘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00 스다디온에 퍼질 정도였다 되어 있는데 1600 스다디온은 지금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340km의 거리에 해당하는 넓이로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정도의 넓이가 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온 세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진노의 심판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미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도 숨을 수도 없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세상의 수많은 권력자들, 부자들, 악인들이 진노한 하나님의 손길을 피하여 숨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일곱 눈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길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데 바위가 그들을 가려주지 못하고 동굴이 그들을 숨겨주지 못하고 다 내어놓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바로 진노의 심판이 성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20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여기에서 나오는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피난처인, 동시에 모든 것이 제공되는 휴양시설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까봐 심판을 미루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때, 또 진노의 심판을 행하실 때 당신의 자녀인 성도들만큼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당신의 날개 아래 모으시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실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며 잘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면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올 텐데 그날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 있는 날, 포도가 포도주 틀에 으깨어지듯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심판을 당할 때, 세상의 권력자와 부자와 장군들이 심판당할 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건짐받고 구원받는 축복이 있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심판의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것을 굳게 결단하는 사랑 모든 기도의 용사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